역시 우리 찬양대는 임마누엘 찬양대입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절기는 구약 성경의 맥주절에서 왔는데, 맥주절은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보리 수확을 한 후 늘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우리가 24절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기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입춘이 되면은 이제 봄이 오는구나, 그리고 동토가 이제 녹고 그리고 농사 지을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수, 경칩, 청명, 고구를 지나면서 씨앗을 준비하기도 하고, 땅을 또 고르기도 하고, 또 장 담그는 날도 정해서 절기에 맞는 농사법이 우리 사회에 있어 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놓치고 또 절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임의대로 농사 일을 한다면 좋은 농사꾼, 또 좋은 결실을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크게 큰 절기가 있다면 우리가 부활절,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우리가 많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한국교회가 가장 귀히 여기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이 절기에 맞춰서 예배와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에 너희는 칠칠절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16장 9절에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날부터 줄을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이 절기를 제정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순절에 보리를 거둘 것을 아시고 맥주절을, 즉 보리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킬 것을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옛일을 기억하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지 않으면, 너는 아빠 엄마가 이렇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이렇게 너희를 돌보고 또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하면서 또 여기까지 있게 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그리고 부모님 앞에 너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감사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때에 따라서 훈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그 수저를 주워주면서 얘야, 밥 먹어야지. 근데 아이가 그냥 먹는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얘야, 감사해야지. 일깨워주지 않으면 그것이 감사해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너희를 그 사망과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일깨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많은 원망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혹시 여기서 죽는다면 우리의 처지는 어떻게 되고, 또한 우리의 부모는 누가 장사 지낼 것인가,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장사 지낼 터라도 있었을 텐데 라고 원망했던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먹이시고 입히셨듯이 늘 만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광야에서 인내함으로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은혜와 축복은 그 누릴 수 있는 자격 여건은 광야의 훈련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와서 광야 40년의 고난의 생활을 거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 보리 수확을 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농사할 수 있어서, 보리 씨앗을 뿌릴 수 있어서, 또한 때가 되어서 수확할 수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양식을 삼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매듭이 있게 마련입니다. 1년 365일 12월 31일을 지나며 우리가 그 새해를 맞이할 때에 송구영신합니다. 그렇듯이 늘 올 한 해 우리는 농사짓는, 우리가 농사꾼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한 해의 전반기에 주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미 절기를 지정하셨고 가나안에 정착하면 절기를 따라 살 것을 명하십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모두 다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생활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30년, 50년 그 이상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한 한 가지 우리가 얻는 믿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때에 따라서 만족하지 못했고 더 잘 됐으면, 더 있었으면, 더 행복했으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믿음 생활하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힘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준비합니다. 또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우리가 산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면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힘을 헤아려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능력의 범위 아래서 최대한으로 힘껏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응답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늘 고백하며 늘 우리에게 한 해 가운데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는 우리가 7월 초순경 77절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듯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귀한 정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넉넉히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자기 것만 먼저, 우리가 내 것만 먼저 계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 백성의 올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선한 백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의 관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대한 힘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말씀에 헌금 생활을 잘하도록 잘 권유하는 목사가 1등 목사다, 그런 말씀을 간혹 듣습니다. 또 교우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너무 헌금 강조하면 난 싫다, 그렇게 말씀하는 교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헌금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는 제가 잘 기억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맥주절은, 절기는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는 예물을 준비해서 힘껏 주 앞에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에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부부간에, 가족간에, 성도간에도 서로 감사의 표시를 할 때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사랑의 말을 아끼지 않을 때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맹자는 군자 삼낙이라고 하여서 사람은 세 가지의 낙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 형제가 병이 없이 지내는 것이 첫 번째 낙이고, 하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것 두 번째 낙이고, 그리고 제자들을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 맹자의 세 번째 낙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의 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낙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앞에 찬송과 예배와 기도의 삶이 없이,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삶이 없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삶이 결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셔서 늘 감사의 삶이 영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감사 찬양을 아끼지 않는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할 일들이 2배, 3배 더욱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있어야 되는데, 더 갖춰야 되는데, 더 행복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더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리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기를 불신자는 물고기를 잡고 그물에다가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물고기,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그 이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를 잡은 그물이 나에게 있어서 그 그물이 나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근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감사해야 할런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과 도구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망한 데 마음을 두고요, 미련한 마음으로 그 삶이 어두워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무엇이 많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계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니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있어도 하나님 한 분 안 계시면 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늘 주 앞에 나와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귀한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여쭌다면 여러분들은 행복의 점수를 얼마나 자신에게 줄 수 있습니까? 어떠한 문호가는, 세계적인 작가는 인생 자체는 비극이다 그랬어요. 인생 자체가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비극일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문호 버나드 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첫째,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비극이고, 두 번째 비극은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때에도 절망하는 것이 비극이다.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도 나는 절망하기 때문에 비극이고, 소원대로 되는 데도 있지만 그것 또한 내 인생은 비극이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소원대로 되었는데 만족함이나 감사가 없는 것이 비극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할 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또 공고한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때에도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의 비극적인 삶에서 비켜갈 수 있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비극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에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감사할 때에 그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은혜 받을 예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입속에 늘 감사가 붙어 사는,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몇 년 전 코로나19 때 여기 우리 교회 직원하고 우리 교역자 몇 명 계시고 제가 설교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한두 사람이 모여도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더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혼자 크게 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좋으면 모든 가족과 다 좋아야 되고요, 내가 행복하면 내가 즐거워서 늘 크게 웃을 일이 있으면 모든 가족들과 함께 같이 그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독방에서 혼자 화장실에서 크게 웃는 것은 별 의미가, 가치가 있는 웃음이나 가치가 있는 인생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이 세상의 약한 자들과 모든 가족들과 함께 같이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병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8명이 달리기를 하면은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맨 뒤에 쳐져서 늦게 걸어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앞서가는 이는 뒤에 오는 이에 대해서 늘 관심이 없게 마련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상에는 나그네가 있다, 고아가 있다, 과부가 있다, 어렵게 사는 이들이 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감사하며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 신분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동등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약한 이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입당할 때도 늘 먼저 우리 이렇게 연로하신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앞에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실 때도 그렇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할 때도 그렇고 식당에서 같이 사랑의 식탁을 나눌 때에도 우리가 늘 도와드리고 같이 친절하게 맞이해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가장 우리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훌륭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는 이제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늘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좋은 자리를 드리고 늘 친절하고 따뜻한 말로 안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지체는 약하다고 하여 괄시하거나 무시한다면 그 몸이 제대로 유지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지난주에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의미는 이제 여러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혈연을 맺는 가족 중심의 우리 사회이지만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의 피로 하나를 이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 일컫습니다.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 우리는 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위에서 기도하고 또 그분이 잘 되는 것이 내 행복이고 그가 행복하면 또 나도 행복하고 그가 좋아하면 그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나도 좋고 그러한 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감사하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성전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택하신 곳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교제하라, 예배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맥주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곳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곳에서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집,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모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늘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같이 나누었다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우리 삼양제일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늘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갑절로 입는 귀한 교회, 귀한 교우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양제일교회는 늘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는 귀한 성도들의 모임체이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그 구원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13장 15절 말씀에도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저희 삼양제일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오시니까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마음이 편안하고 교우들이 친절하고 그래서 너무 삼양제일교회가 좋습니다. 예전에 드리던 제 교회에서의 그 예배 형태도 거의 동일해서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와 나라가 전쟁이 없이 평화스럽듯이 우리의 마음도 복잡하지 않고 성전에 나아오면은 늘 주님이 계시기에, 또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기에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갖는,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은혜가, 감사하면 평강이, 감사하면 그 감사가 2배, 3배 더욱 커지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교제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생명을 다하여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삼양제일교회,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감사의 삶이 넘치는 교회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늘 주 안에 참 평강이 있고 주의 은총이 가득한 복 있는 가정 다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